새해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땅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말 그들이 활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데 쓰는 그러한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이 또 올바른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캄캄해 보여도 아무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렵고 대적들이 가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는 이 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죄악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세상엔 바로 로마의 통치 아래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던 이 사도 요한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바로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바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조직, 그러한 어떠한 단체가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결말을 알고 보는 것과 같아요. 어젯밤에 스포츠 경기가 열렸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내가 재방송을 보는데 누가 말해준 겁니다. 우리 편이 승리한다고. 난 이미 알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보고 있다면은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편이 지금 막 지고 있어도 막 패배를 당하고 있어도 염려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패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역전할까? 언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우주 역사의 마지막만을 보여주기 위한 비밀의 책,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분명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에, 바로 인류 역사의 모든 교회에게
바로 모든 지역의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책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 환상들, 비유들, 상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특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과 연결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이 책을 너무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7개의 초대교회들에게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7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특정한 교회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전해지는 바로 이 메시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천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조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지상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천상에 존재하는 천상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고 이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보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천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바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분 오른손에 있는 그 7별이란 바로 7 교회에게 보내고 계시는 바로 7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7 이 금촛대는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그 유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역사의 통치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교회가 정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또 인내하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헌신의 내용, 그 수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는 교회였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에는 이단들, 가짜들,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가짜가 많다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진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에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에베소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가짜들, 이단과 사이비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도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선생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인정하는가예요. 이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누가 거짓말장애인가? 누가 거짓된 선생인가? 성경에서 분명한 기준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조직, 않는 교회,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가? 바로 이 기준에서요, 많은 이단들이 걸러집니다. 이 기준을 정말 이단들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주가 존재하는 이단일 경우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온전하게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 교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알아야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외에 교주라고 하는 또 다른 구원자를 등장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완벽한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시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어떠한 보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나에게는 다른 어떠한 교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혹시라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약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연구하면 가짜를 분별하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무슨 뭐냐면 위조 화폐 바로 감별 전문가의 인터뷰였어요. 정말 한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이 감별 전문가의 인터뷰.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가? 물론 기계를 통해서도 감별하지만 그 기계로도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걸 분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짜 지폐를 수백 번, 수천 번 바라보고, 수백 번, 수천 번 바라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바라보고 만져보면은 가짜 지폐는 보는 순간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건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가짜를 분별할까요?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까요? 가장 중대한 방법은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인생이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일독을 바로 결단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진리 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가짜를 만나면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했는데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첫사랑이란 두 가지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수고하고 분명히 헌신을 하고 있는 교회였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쳐날 때 정말 눈물이 있었을 때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떠했었습니까? 예배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원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다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이 땅에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이 식어져요. 그 사랑이 식어져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은 형식이에요. 모든 것은 습관이 돼요. 지금도 옛날처럼 하고 있긴 하지만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그냥 봉사도 형식이고 모든 것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이 헌신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고 계신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방어전을 치르듯이 한 시간을 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해갈을 얻고 성령의 역사가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수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려도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인내도 합니다. 심지어 괜찮아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랑 없는 헌신의 문제점이,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지만 나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과 수고가 계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의의가 높아져요. 나의 고집이 강해집니다. 사랑 없이 그냥 수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의 권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수고와 섬김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수고와 섬김이 되고, 그렇게 섬겨야만 내 영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회복될까요? 방법은 역시 하나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도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야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사랑,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오늘 다시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이 첫사랑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사랑은 더 이상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첫사랑은 바로 오늘의 사랑이 첫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날마다 갱신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일보다 모레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날마다 커져나게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오늘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대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회개란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한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여러분, 회개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회개한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중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무나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뭐죠? 빛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촛대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촛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촛대가 영원히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촛대를 가진 교회, 온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내려가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만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성령의 음성만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인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나에게가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먹게 된다고요? 바로 오늘 말씀을 행하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내 영혼에도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짓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짓의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영원히 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